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런 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늦은 후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찾아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어떤 특정한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문제라면 그 대상을 설득해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 차례 설득해 보았지만 저는 설득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만일 설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시간을 낭비한다면 오히려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향 사람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행하신 것처럼 그 이적을 전혀 행하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 아들을 위해 싹을 이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제 명령하시고 이제 파송하시면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나 들려줍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이 얘기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지만 계속 거부한다면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거든요.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그렇다고 그 영혼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명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향해서 그들을 더 이상 설득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번번이 불순종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더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기회가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를 줄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3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약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지금까지 그들을 늘 말씀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설득하셨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는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처럼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굉장히 탐낼 만한 누구나 가고 싶은 그런 땅이었어요. 그들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그 땅을 차지해야 될 백성, 저 땅을 받기로 허락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땅을 거부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는 불신과 이 불신앙에 기초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와 태도는 지금까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반역 행위거든요. 그러므로 이들의 행동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는 그 좋은 땅을 볼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분위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신의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도 외에는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백성이 아니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약속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가서 점령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기겁하고 두려워한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능력은 바라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만을 본 겁니다. 즉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보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 놓쳐버린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런 순간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들은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간 거예요. 이런 모습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른 정탐구들이 모두 안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정탐했던 다른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는 이유를 찾기에 급급했어요. 즉 핑계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말 좋은 땅이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땅이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마음을 바꿔서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악평합니까? 그 땅은 이미 거주민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거기서 사는 원주민은 거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핑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생각해 보니 그들에 비해 우리는 어떤 존재냐?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정복하라고 하시는데,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요, 밤새 통곡했대요. 불신이죠, 불신. 기뻐서가 아니라 원망스러워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밤새 통곡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까지 원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해요. 차라리 우리를 불러내지 마시지. 이처럼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고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간다면, 그 말씀을 믿고 간다면 하나님께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외치면서 설득합니다. 그런데 설득됐을까요? 설득되지 않아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말씀으로 잘 먹여주면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신뢰해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은 그런데요,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오히려 돌로 치려 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몰라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준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 믿겠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훗날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어요. 특별히 부정적으로 백성들 선동해도 정탐꾼과 그들의 말을 동조한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거든요. 우리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우리 심령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된 것으로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도.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모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의 인도자로서 백성들의 실패와 함께 책임을 나눠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라는 위치는 이처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도 함께 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순종하라고 하면 정말 좋은 건데 그렇지 않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이 책임진 자들과 그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즉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그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모세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 백성들, 완악한 이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그 마음을 가졌을지 몰라요. 아무튼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이라는 문턱에서 여호수아, 갈렙, 어린아이들을 제하고는 그들의 말처럼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발길을 돌려서 홍해의 길을 따라서 광야의 길로 되돌아가야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신세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늦었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니 너희 나가서 싸워봤자 패할 게 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까요? 진정한 깨달음이 있었다면,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면 그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 산지로 올라가요. 역시 또 불순종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런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들은 후회로 끝난 거예요. 회개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왜 너무 늦었어요. 이미 여러 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들이 할 일은 뭡니까? 실은 겸손히 자신들을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날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모리아 전쟁에서 대패하고 벌떼에게 쫓기듯 모든 것을 팽개치고 도망쳤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쫓기고 도망쳐와서 여호와 앞에 통곡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옳은 대로 했잖아요.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만약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우리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실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 뜻을 우선하는지, 내 생각이 우선하는지, 내 계획이 우선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는 늘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말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엔 내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잘 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근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올라가라고 할 때는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올라간 거예요. 즉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의지대로 행동한 거예요. 이 얼마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들에게서 겉보기에는 후회한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의 행동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태도는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케 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진노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신뢰, 충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순종하고 나갔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할 때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생각을 바꿔 먹었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결정했어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갈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걸 통해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때늦은 후에는 결국 우리를 이롭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봉사할 기회를 주실 때 봉사해야 되고요. 헌신할 기회를 주실 때 헌신해야 되고요. 그 때를 놓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싹 지나가거든요. 기회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거든요. 왜 그 기회를 놓칩니까? 하나님 계속 부르시는데도, 하나님 계속 요구하시는데도 자꾸만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해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그래서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놓치고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버스 타고 손 흔드는 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버스 떠나고 난 다음에 손 흔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특히 요즘은 더 그래요. 딱 정류장이 아니면 안 세워주잖아요. 아무리 두들기고 난리치고 손가락질하고 욕해도요 안 씁니다. 그냥 가요. 소용이 없어요. 떠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주실 때, 또 기회 주실 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회가 없어요. 지나고 나면. 특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부평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